기도하겠습니다. 불로소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저희가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례의 길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어린 소년들이 그리고 소녀들이 이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물을 얻기 위해서 수마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물 한 동이를 겨우 얻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물을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그 수고,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저 물 한 동이, 저 물 하나가 얼마나 그 가족에게, 그 아이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그런 세대에, 그런 곳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과연 물 한 동이 얻기 위해서 수마일을 걸어가는 그 수고에 대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물이 있는 곳까지 잘 따라오시면 그 여러분들의 생수의 은혜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도구,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 안에서 그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잘 따져가면서 문맥 앞뒤상을 잘 눈여겨봐가면서 읽어야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자 하는 분들은 본문, 읽었던 그 본문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앞뒤 문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 전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 안에서, 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성경 전체에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것, 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본문이 성경 앞뒤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읽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 없이 어떤 한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오해가 발생하죠.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더 잘못되면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 일 중에서도 앞뒤 저는 문맥을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쭉 연결돼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16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흐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중요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꼭 읽으셔야 한다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가서 구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보면 가까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기서 그 떡 떼시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앞에 본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떡 떼시던 사건, 즉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어떻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즉 만나를 내려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빈들에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가시죠. 풍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빠져가는 제자의 손을 또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를 손을 잡으셔서 살려내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렇고 두 사건 다 모두 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히 이 백성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는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있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문맥에서 볼 때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넓은 문맥에서 한번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예.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한 번에 몇 명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장정만 60만 명을 한 번에 구원해내시는 엄청난 규모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 사건이 이뤄지기 바로 앞에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하실 때 계속해서 바로가 반대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놓아주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예. 애굽의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애굽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 집에 있는 문에 바르라. 그러면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누가 그냥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6월에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모두가 죽음의 곡소리가 들리는 그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체험하고 급히 애굽을 출발합니다. 이 놀라운 극적인 구원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홍해죠.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원 사건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이후에 그 사건의 이야기가 바다로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갑니다. 완전한 극적인 구원을 이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죠. 오병이어의 사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이야기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문맥인 6장 안에서의 이 사건의 의미나 성경 전체의 넓은 맥락에서의 이 사건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힘있게 울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어떻게 주님이 되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하는 마음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아주 급하게 재촉하세요. 아주 급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재촉을 하세요. 제자들을 어떻게 재촉하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오병이어를 먹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세요.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랑 떨어뜨려 두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급하게 분리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참고하여서 보면 그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체험했던 이 떡을 먹어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능력을 베푸는 저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 흥분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금 따로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신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 그렇게 분류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분위기에서 분리시키셨던 것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 본인 자신도 이 분위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왜냐하면 이 분위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당장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당장의 진군을 시작할 겁니다. 행군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여기 있다고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도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혹은 맞서서는 안 되죠.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맞서서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내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 가운데 계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늘 이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떻게 늘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이 이러하셨을 겁니다. 늘 자신의 욕망과 유혹받을 수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물으러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반하신 이유도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에 분주하다가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신자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쏟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애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쌓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는 모여서 그냥 일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역 얘기만 하고 필요한 요구사항만 자꾸 얘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주님 그 기도 들으시죠. 예, 들으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요한일서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처럼 그대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귐을 갖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가. 저희는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한테 와서 일 얘기해야 합니다. 그죠? 종은 주인 앞에 와서 일 이야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필요하고 일관계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만남은 일 이야기만 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할 때 우리가 자꾸 일 얘기만 하고 우리가 사역적인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와서 자꾸 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고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많이 게으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제 일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죠?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꺼내고 이런 관계를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궁금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드리면서 이런 기도 제목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중보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아프신 분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시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중보 기도에 정말 기도 제목에 쫓겨서 중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혼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도 이야기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예. 주님과 친밀한 시간,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7절로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로 50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밤 사경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 동시에 6시 이후에 해가 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동시에 밝아짐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두움과 밝아짐이 교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그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다는 악한 영들의 집합 장소쯤으로 이해를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친 풍랑을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늘 보면 48절에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시려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유령인 줄 안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보냈냐고 묻게 된다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백성들이 묻게 되냐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나는 나다. 즉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 말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의 명사형이 야훼가 되고 이 야훼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제호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한글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같은 표현이죠. 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표현을 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해내고 내가 이 백성들을 홍해를 갈아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만난 이 제자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8절에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멀리서 제자들이 풍랑망랑을 보시고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지고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역시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은 다 지나가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풍랑 만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51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본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중간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로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을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 그곳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영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50절과 51절 사이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빠져 있죠. 한 가지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50절과 51절 사이에 이 본문이 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듭니다. 가다가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올라와서 다시 배로 걸어서 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을 보고 갔었을 때 베드로는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께로 이 풍랑을 거쳐서 그래도 풍랑이 계속 일었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 베드로는 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베드로가 외쳤던 고백 말입니다.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외침을 했습니다. 진실한 고백,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론 그냥 눈물만 흘려도 됩니다. 그 눈물이 진실하다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밟고 이기고 정복하며 오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속에서 만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받고
다시 풍랑이 일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다시 배로 올라왔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참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외치고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풍랑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생명의 떼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하심을 저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구원의 절박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이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